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 동서남북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녁에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는가 하면 이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대로 내가 이 자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월을 맞아서 저희들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이런 마음과 눈이 크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연말에 마음의 정비를 잘 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 생각의 정비를 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의 정비. 왜냐하면 잠언 4장 23절에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을 지킬 때 먼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 이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꾸 어두움을 생각하고 참 잘 안 되는 걸 생각하고 추한 걸 생각하고 가난을 생각하고 미움을 생각하고 절망을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빛을 만드셨고 질서를 만드셨고 아름다움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12월에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나님 앞에 하자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주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어떤 상황을 보면요, 절망의 생각 자꾸 합니다. 안 된다. 이게 어떡할까? 못한다. 이런 생각이 자꾸 우리에게 있지요. 이게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쫄딱 망했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게 우리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정탐꾼 보면 두 그룹으로 크게 나누십니다. 똑같은 것들을 보면서 육의 눈으로 봤느냐 영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보면서 이게 봤느냐가 큰 차이가 나는데 10장 정탐꾼들이 전부 다 안 좋은 이야기 했죠. 우리가 그 가보니까 그 땅은 참 비옥하고 또 그 사람들도 굉장히 장대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대단해서 우리가 보기에 우리 스스로도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도 우리가 메뚜기같이 보인다. 이러니까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하고 아이고 애굽에서 이리 나왔는데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는구나. 우리 지도자 한 사람 세워가지고 본래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하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요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두루 탐험한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믿음 외에 기뻐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믿음으로 기쁘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우리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뭐 거꾸로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적극적인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달에 꼭 여러분 생각합시다. 내 생각을 정비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안 된다 못 살겠다 못한다 하지 말고요. 자꾸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는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에 살아야 됩니다. 생각 정비입니다. 둘째로 꿈을 정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꿈에 사람을 씁니다. 하나님은 자꾸 꿈꾸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요 꿈을 꾸라는 거예요. 꿈을.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보세요. 자녀들이 장래일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거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젊은 자녀들은 장래일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겠다. 이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자녀들이나 같은 말을 다른 표현을 했죠. 장래일, 꿈을 꾼다, 이상을 본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꿈 없는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서요, 자꾸 꿈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 여러분, 이런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도우신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우신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그러면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소망적으로 이야기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자꾸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분이다. 로마서 4장 7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꾸지 않으면 그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서 자꾸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꿈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연말이 되길 바라고 자꾸 꿈을 만들어야 됩니다. 꿈을 자꾸 꾸고 꿈 생산자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비해야 될 것은요, 우리 귀를 정비해야 됩니다. 귀. 이 귀가 중요합니다. 귀는 듣는 거거든요.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듣는 대로 믿음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성경에 소상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에 살아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은 생명의 책입니다. 성경책은요, 영원 불변한 책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능력의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을 저희들이 가까이 하고 우리 귀를 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요. 첫째, 여러분, 귀를 열 때 설교 들을 때 귀가 열려야 됩니다. 설교에 귀가 닫혀버리면요, 그거요, 사실은 똑똑한 것 같아도 그거 망하는 일입니다. 설교의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귀가 열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청하고 말씀이 들어오면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도록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첫째로 교회는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데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고 분위기를 살리고, 우리 성령님은 분위기 타는 분이에요. 고향 땅에 가서도 믿지 않으니까 역사가 없는데 이 말씀이 살아 운동하면요, 틀림없이 역사합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교회를 모일 때 교회는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 삶도 그런 거죠. 둘째로는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경청하는 귀가요. 여러분, 이 성경은 까만 건 그리고 흰 건 종이다 아닙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요, 읽는데 갑자기 내 마음을 때릴 때가 있고, 막 충격의 말씀을 줄 때가 있고, 이런 살아있는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막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도 이사야서를 다른 제가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이사야서는 설교해야 되니까 중심에서 자꾸 그 본문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꾸 읽습니다. 자꾸 읽는데요, 이사야 6장을 읽는데, 와, 하나님께서요, 그 이사야가 보았던 그 환상과 꿈을요, 이 말씀을 읽는데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러면 힘을 얻습니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놀랍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러면 이 믿음이 다른 데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생명의 책인 줄 알고 이 말씀을 잘 이렇게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들을 때요, 기도 중에 듣습니다. 기도 중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의 문이 열리고 듣는 귀가 열리면요, 굉장히 신이 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내 안에 들어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를 뿜어내야 됩니다. 제가 잠시 이사야 6장에 보면요, 그 당시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상황들요, 엄청 안 좋아요. 우시아라는 왕이, 그 왕이 잘못되고 문둥병까지 걸리는 이와 같은 일도 벌어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런 급박한 이런 때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라운 거예요. 이 기도 중에 환상이 열린 거죠. 그런데 어떤 환상이 열리는가 하면요,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여호와의, 그 뒤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다고요? 온 땅에 충만하대요. 인간이 볼 때는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볼 때는요, 지금 어두움의 세계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늘 읽는 성경이지만, 이야, 그 누가 그 찬송을 하는 겁니까?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두워도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럽니다. 어떤 일이 좀 어렵고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고, 우리가 평가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이 땅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 있더라고.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럼 온 땅 속에 누가 있습니까? 나도 있잖아요. 내 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때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걸 우리가 노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중에 이런 게 열리면요, 우리 이런 거 엽시다. 이게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자꾸 하나님은 중심으로 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있는 걸 내가 믿습니다. 다른 거를 놓고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은 기도 제목은 주님이 너 구할 것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이 사람이 맡기는 게 힘들지만은, 죄의 법이 올라와서 우리를 끌어당기지만은요, 우리가 기도 속에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찬송 중에 임합니다. 오늘 저녁에 찬송을 너무 짧게 했는데 좀 더 길게 하면 좋을 건데, 찬송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찬송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올려드리고 영광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찬송 중에도 들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대화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습니다. 대화 속에서도, 책을 읽는 속에서도 있고. 저는 이번 주간에 참 은혜 받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성경이 아닌데, 사람의 대화인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우리나라에서 사진 찍는 사진 작가로서 1, 2위, 한 2위로 이렇게 등수도 있더만 그런 분들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2위 들어가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면, 그분이 어떤 데는 사진을 찍는데 사진 그 전시회를 했는데요, 제일 비싸게 팔린 사진 한 컷 더 해가지고 액자에 넣은 게 9천만 원에 팔렸는데, 그 사진 찍은 게 완판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제일 비싼 게 9천만 원이고, 그렇다면 그 위에 몇백만 원 이상은 더 안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사진 찍은 게 전부 다 완판될 정도로, 그렇게 이분이 사진으로 이름이 난 분이에요. 앞으로 그분하고 좀 사귈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진을 찍는데 한 장에 9천만 원짜리 이 사진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분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찍는데, 한 번 찍는데요, 한 번에 수천 장을 찍을 때도 있답니다. 그런데 안 찍을 때는 한 장도 안 찍고 일주일도 보내고 열흘도 보내고 어떤 데는 보름도 보내고 한 달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찍냐 싶은 말은요, 찍기 위해서 한 사물을 그만큼 기간에 그것만 그 자리 딱 가가지고요 본대요. 우리는 아무나 찍는 것 같지만은 그
그래서 새벽에 막 3시에도 간대요. 그 장면을 그 자리에서 딱 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본다는 거예요. 에? 집중해서 보면서 이분은 그거를 생명으로 여기고 존재와 존재와의 만남이 딱 조명하고 이런 게 딱 올 때 그때 카메라를 준비했다가 그때 누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목사니까요, 제 마음에 간절한 게 뭔가 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그럽시다. 네.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면 된다. 주님을 바라보는 건데 사진 한 장 찍으려고도 그렇게 말이죠, 보름을 보고 한 달을 본대요. 나올 때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세요, 사람과의 대화 속에 음성이 들리잖아요. 나도 주님을 그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부터요, 오늘까지 야, 순간순간 주님, 저도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겠습니다. 작품 나올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요, 우리가 그래 보자 이 뜻입니다. 오 목사, 니만 작품 나오나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보면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나도 주님을 그렇게 볼 때 작품이 나올 거야.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의 문을, 눈을 열고 사람과의 대화 속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이에요. 그게 제가 잊혀지질 않아요. 뭐 말은 철학적이더만요. 존재와 존재가 만날 때 예술 작품이 탄생한대요. 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철학이 담겨 있고 그 속에 생명이 담겨 있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뿜어내는데, 저에게 오는 음성은요, 뭐 저는 9천만 원, 사진 한 장에 9천만 원보다 주님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클 거 아니에요? 우리 뭐 9천만 원짜리밖에 안 되겠습니까? 9천만 한 장에 사진 한 장 커대서 9천만 원 받았다고 대단하고 이름이 나고 하지만 그분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볼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 보고 그럽니다.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하늘을 향한 믿음의 그 시각,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거 하려고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고 존재와 존재가 만날 때 예술작품이 일어난다 해서 나는 하나님과 나라는 존재가 만날 때 하나님의 예술작품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사진 한 장 찍으려고도 그렇게 모여가지고, 제가 어디 갔던 때가 기억이 나네요. 그 공원인데요, 한쪽 공원에 망원렌지 이렇게 깊디다 이렇게 굵은 거 달아가지고 그 어떤 데는 옷을 입혀놨더만요, 사진 카메라맨들이. 그런데요, 한 열댓 명이 카메라 그걸 갖다 대놓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밑에 보니까 물이 조금 이렇게 있어요. 조그마한 연못 같은 게. 그런데 희귀한 새가요, 거기 와서 물을 먹는데요. 그거 포착하려고 이분이 나중에 이제 보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까지 그래 있길래, 그때 또 새가 나타나서 저도 막 제 카메라, 제 핸드폰 카메라가 땡겨가 찍었는데 올게 안 나오더만 그거는. 그러니까 망원 렌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새가 나타났는데요, 그분들이 그 동아리 모양이에요. 동아리, 사진 찍는 동아리. 그러니까 막 경쟁해서 카메라 렌즈 사고 뭐 이런데 거기 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한 곳을 바라보고 찬스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찬스가 있도록 주만 바라보는 이런 우리 경청의 귀를 정비합시다. 말씀의 귀가 열리면요, 그만큼 큰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설교를 통해,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송을 통해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저희들이 이 새 속에 빠져 있고, 참 저는 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요 너무 세상하고 비슷하게 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도 자꾸 경쟁을 해요. 이 교회 내 교회 해가지고. 이런 복음 전거에 경쟁이 어딨습니까? 다 칭찬하면서 상생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늘 마음이 아픕니다. 그 뭐 한쪽 교회 좀 잘 되면 뭐 시기질투해서 막 사람 끌어내리고 갚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어지는데, 이런 여러분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세속적인 걸 내려놓고 12월 달에 하나님 앞에 경청하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주여 음성 들려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음성 들려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세를 낮추면 틀림없이 하나님 안에서 저는 성공한다고 믿습니다. 이 땅의 성공의 기준과는 다를지 몰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성공, 여러분 우리가요 뭐가 그렇게 행복입니까? 큰 집, 좋은 집에 누워 자야 그게 행복입니까? 잠자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잠잘 수 있고 따뜻한 곳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 속에 얼마나 욕심이 많고, 옷이 어떤 옷이 좋습니까 여러분? 안 춥고 따뜻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품을 입으려고 하는, 이런 명품 입지 마라 소리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걸로 사람 평가를 하려고 하는 기준이 달라져 있는 그와 같은 우리 이 세상을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성경에는요 지혜를 얻으려면 이 세상 이 지혜가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참 낭패를 당합니다. 그런데 지혜를 얻으려면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제가 여기 일부러 제가 이거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데 일부러 다 적어왔어요. 일부러 적었어요. 그리고 그리하면 제가 주시리라는 크게 적었습니다. 바울이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 했더니,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한번 하세요. 그리하면은 제가 하고 주시리라 여러분 해라. 그러니까 그리하면 지혜가 없어서 낭패인데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연말에 귀 정비합시다. 귀 말씀으로 씻고 우리 경청할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세를 찔러 쪼개는 말씀들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심령이 돼야 돼. 왜 하나님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런 말씀이 내게 없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정비를 해야 됩니다. 꼭 정비합시다. 예. 그리고요 우리가 동서남북을 보고 그게 우리 께 되기 위해서 믿음의 선언, 믿음의 선포라 그럽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는 입술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포는 어디서 올까요? 말씀이 내 안에서요 묵상, 말씀이 내 안에서 막, 묵상은 그냥 조용히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묵상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내 안에 숙성을 시켜가지고 이 말씀이 살았어요. 이게 기어 올라와서 읊조려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진짜 막 그게 좋은 일이 벌어지고 신나고 하면 혼자서 이러다가 이야 이런 일이 있다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묵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이런 분을요 내 마음에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믿음의 선언이란 말은 이 말씀을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잖아요. 이것들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서 북받쳐오르는 이게 믿음의 선언이 되도록, 그게 믿음의 선언이에요. 말의 능력이죠. 말의 능력. 믿음의 선언이라는 말은 이 말이 힘이 있습니다. 말을 잘합시다. 무슨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뭐 매끈한 말, 수식어가 없이 깔끔한 말을 하는 게 잘하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요 말하는 게 그게 온전한 말이고 잘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로 천지 창조했습니다. 말 이거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나 걸어라. 말이잖아요. 말. 이거요 차고 넘치게 해야 됩니다. 잠언 9장 40절에도요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죽어 있는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 정도로 이 마음에 베드로가 넘치는 말이 이 마음에 넘쳐야 말이 나옵니다. 우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한번 합시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게 선언이에요. 선언의 말입니다. 그리고 잠언 6장 2절에도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랬거든요. 입의 말로 얽히고 입의 말로 잡힌대요. 우리 말대로 내가 인생이 잡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선언합시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합니다. 제가요 자꾸 주님이 하는 일은 틀림없이 형통하다. 이걸 제가 설교했죠, 그죠? 말할 때 이야기 안 합니까? 근데 이게 저의 고백이에요. 자꾸 그 이야기 했더만요. 그래 맞지? 진짜 형통하지?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하는데 형통한 게 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막 그래요. 여러분 이거 선언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는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고 그렇지만은 믿음의 말을, 믿음의 선언을요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믿음의 선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고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입술의 권세를,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담대하게 선언합시다. 담대하게 자꾸 선언합시다. 무슨 선언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선언합시다.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선언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요 죄의 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아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그럽니다. 그게 묵혀 있지 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했다. 자꾸 여러분 그걸 선포해야 됩니다.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다윗은요 간음을 하고 살인까지 한 사람. 그게 용납이 되는 사람이에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요 다윗의 별이라고 해서 다윗을 가장 귀히 여기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시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요 우리가 자꾸 죄의 법에 묶이고 죄의 법을 말하고 죄의 법을 자꾸 주장하고 그러면 그건 절대 하나님 기뻐하는 말 아니지 않습니까? 사단이 기뻐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 죄의 법이 춤을 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의의 생각을, 그러니까 저희들이요 첫째로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둘째로 하나님의 의가 왔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셋째로는요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선언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잃어버렸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병 고치는 은사와 믿음으로 치유받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주어진 사람은요 특별하게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거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세요. 믿음으로 병이 치료된다고 우리에게 모든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경우는 병 고치는 은사보다는 훨씬 적게 일어나지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의 선언을요 자꾸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뭐 설교자가 지금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구에서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9주 했습니다. 9주.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도요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집회를 하면서 말이에요. 그 집회가 그 전부터 계획이 됐던 집회입니다. 그래서 가서 목사님들을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들이 매주 더 많이 모여요. 소문 자꾸 나가지고. 그런데 이분들이 첫 주는 그 교회 목사님이 점심을 사기로 해가지고 점심을 사고 나머지 9주는 자기들이 다 사 먹기로 했어요. 그런데요 은혜가 있으니까 전부 다 막 한 번도 자기가 사 먹은 적이 없어요. 이번 주에는 식사 내는 분이요 30년 동안 부정맥 때문에, 이분이 키가 180이 넘는 목사님입니다. 부정맥 때문에 부정맥이 점점 심해지니까 요즘은 어떤 건가 하면 큰 네모 돌을 여기다 올려놓은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임종혁 장로님이 전립선이 안 좋아가지고 거기에 맷돌을 올려놓은 것 같다 하더만, 여기에 올려놓고 늘 눌리고 이것 때문에 호흡이 힘들고 이랬는데요. 보세요. 믿음의 치유를 자꾸 선언하자 그랬거든. 근데 이분은 저한테 기도받은 것도 아니에요. 한 두째 주쯤 돼가지고요 믿음의 선언을 했어요. 근데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치료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거 접수합시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는 거예요. 근데요 그거를 아이고 그거 좀 이상한 거다, 그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참 못 받아들인다 이래가지고 이걸 자꾸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같거든요. 교회가 우리가요 자꾸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하고 똑같이 항상 그 같이 따라오는 게 뭔가 하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래서 믿음의 선포를 하세요.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믿음의 선언을 자꾸 해야 됩니다. 저도 병 고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요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 일은 우리가 자꾸 믿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이 역사합니다. 혹 내가 해도 안 일어나거든.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믿음의 은사를 자꾸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언을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풍성함을 선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지. 우리 자꾸요 나는 안 돼, 빈곤의식, 저주의식, 아주 부족의식들이 그거 생각하고 그거 붙잡고 그거 염려하고 그게 딱 매여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자꾸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으니까 풍성을 자꾸 선언하고, 나의 저주는 끝났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나는 주님을 바라본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귀를 열고 경청하는 눈을, 귀를 열고 자꾸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면 작품 나올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작품이 딱 나와가지고 누가 사진 한 장 찍어놨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후반기에 집중해서 작품 만들겠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 했다니까요. 오늘도 조금 전에 그 기도하고 집에서 그런 기도 했어요. 네? 하나님을 사진 한 장 찍는데도 말이죠, 나 그분 그 이야기 듣고 제가 오늘 금요일 어저께 그분 만나 들었거든요. 그게 막 충격이 됐어요. 저는 사진 한 장 찍는데 말이죠, 그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보고 요 방향에서 보고 저 방향에서 보고 빛의 조명도 보고 이러면서요, 그게 올 때까지, 존재와 존재가 만나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뭐 그거 알면 내가 사진사가 됐지. 예?
모르는, 하여튼요, 이 유명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소리 잘해요. 대학 교수들, 훌륭하다는 대학 교수들 말 들어보면요, 교수님한테 질문해 보면요, 그 솔직한 교수님은 그럽니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원래 훌륭한 사람은 지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이런 말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외에는요,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렇게 우리요, 예수 바라보기 합시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말은요, 주님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자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연말에 정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정비해 가지고 주님 때문에 힘을 얻는 그런, 지금 얻읍시다. 지금 뭐 집에 가가 하려지 말고, 나는 지금 주님을 바라본다. 네. 나 주여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은 주님만 봐라. 그러면 동서남북 너에게 줄게,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네? 우리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지금까지 해주신 일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해주실 일이 더 클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의 사람, 성령의 사람, 제가 하나님이 쓰신 주의 종의 책을 읽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읽고 결론 내린 게 뭡니까? 그게요, 첫째 성령의 사람, 둘째 말씀의 사람, 셋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 성령의 사람이라는 특징이 뭔가 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성령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말씀대로 믿는 말씀의 사람이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을 더 얻으려고 안 하고요, 나는 하나님의 의가 와서 내게 이미 믿음이 와 있다. 여러분, 주님 쓰시는 주의 종들, 사역자들 보시라고요. 뭐 준비하고 이게 없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싶었는데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특징을 가지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 더 돼야 됩니까? 성령의 사람입니까? 한 번 더 우리 믿음에 선포합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말씀의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집에 가자.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12월에 말씀 마쳤습니다. 집에 갑시다.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12월에 정비하겠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히 가시고 인사 서로 나누시고 안녕히 가십시오.